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사람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에서 시간이 지나면 어떤 만남이 예비되어 있는지를 모른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언급해 드린 것 같은데, 제가 3년 전에 미국의 그 오레곤에 있는 한 교회에, 포틀랜드 오레곤 교회에 가서 전도회를 마치고 일요일 날 교우님들과 함께 꽤 유명한 식당에서 저녁에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9,000km가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여러 교우님들과 식사를 하는데, 한 20분쯤 지나자 문을 열고 한 3분의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재림교인이었고 제가 알고 있는 분이었고 제가 모시던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몇 년 전의 일이었지만, 거기에서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어떻게 이분을 이 식당에서 9,000km 떨어진 곳에서 만날까? 그 교장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날 하루 종일 그분과 함께 시내를, 다운타운을 다니면서 식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담화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생 안 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지구의 반대편으로 가려고 하지만, 인연과 만남과 또 필연이라고 하는 곳에,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에는 만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그렇습니다. 야곱이 돌아올 생각을 하고 떠난 건 아니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 나온 지 2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돌아가는 여행은 그를 대단히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두려움이 싹트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야곱만 두려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야곱만큼 두려운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에서도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은 에서로 하여금 야곱이 27년 전에 가져갔던 상속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에서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에서는 자신에게 있는 재산과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에서의 항변의 말을 생각해 본다면 에서의 이 분노는 어쩌면 합당한 분노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귀향을 하고 또 장인에게 쫓겨서 귀향을 할 수밖에 없는 야곱의 사정을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시고, 또 야곱의 생애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하여 특별한 군대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또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칭할 만큼 야곱을 아끼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무언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셨어도 무언가 인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사자들을 보내어서 그의 형에게 인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에서에게 가서 할 말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너는 이 말을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에서가 친선의 기별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400명의 무장한 장수를 거느리고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만 계속 전하는 겁니다. 되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하기는 더 두려웠습니다. 무장도 안 하고 아무 방비도 없는 그의 일행은 누구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 하면, 자기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다가오는 원수를 만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험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환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거기에 있는 암 환우들의 대부분들은 자기들의 인생에 내가 몇 살쯤에 이러한 인생의 고통을 겪고 암에 걸려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만신이 전신이 전부 다 불구가 되어서 인생의 후반부를 그렇게 불행하게 보내야 한다거나, 17년, 18년, 22년 동안을 이 병원에 있으면서 남편 혹은 자식을
간호하면서 있어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인생에서 원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고통이나 어려움을 만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들의 무리를 두 무리로 나누고 만약 한 무리가 공격을 받으면 다른 무리는 도망갈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라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보느냐 하면 야곱은 형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2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 기도와 염원은 처절하니만큼 하나님을 붙드는 장면입니다. 어디에도 답이 보이지 않죠. 어디로도 갈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밤이 되어서 야곱은 가족들을 보내고 강의 얕은 여울을 건너게 하고 그는 뒤에 홀로 남게 됩니다. 혼자 도망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곱은 그 밤을 기도하며 보내기로 결심하고 홀로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원하면서 야복 강가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한 장면이 이렇게 한 장면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인간적으로 에서를 위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게 인간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어떤 방편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가 마지막으로 취한 인간적인 방법은 두 때로 나누어서 한 때가 공격을 받으면 너희들만이라도 살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밖에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의 차선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선택한 기도의 장소 야복강, 어쩔 수 없이 행진을 하는 가운데에서 선택한 장소가 야복강이겠지만은 야복강은 절대로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지리적 상황을 본다면 맹수가 출몰하는 장소고, 보통 밤에 활동하는 맹수라고 하면 코요테나 일이나 늑대 같은 무리들인데, 이 무리들의 특징은 집단을 이루어서 어떤 한 자기들이 목표로 삼은 목표물이 있으면 그 목표물을 죽일 때까지 몇 킬로든 몇백 킬로든 3일이건 4일이건 그 자기들이 하는 대상이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쫓아오는 아주 지독한 동물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강도와 살인자들이 결국은 이런 험악한 땅에 숨어서 그냥 뭣도 모르고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공격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만큼 한적하고 깊은 장소가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더군다나 밤중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정말 야곱을 괴롭힌 것은 뭘까요? 출몰할 줄 모르는 강도나 살인자들일까요? 아니면 언제 어디서 급습할지 모르는 야행성 이 동물들일까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증언의 기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야곱을 괴롭히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야곱을 괴롭힌 것은 죄책감이라고 했습니다. 모두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이런 형편이 자신의 죄라는 자책감이었습니다. 야곱의 자책감을 조금 더 분리한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모든 가족들과 가솔들을 다 죽음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이러한 삶의 결과, 그리고 이 결과를 만들어내었던 27년 전의 그 젊은 시절의 그 과오.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은 우리의 뇌 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우리들의 어떤 일들을 당할 때 그것은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책감이 그를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극복해 버릴 수 없는 그런 자책감과 죄책감이 우리에게 사로잡힐 때 사단은 거기에서 무너지라고 하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붙들라고 합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그때 증언의 말씀을 본다면 갑자기 거센 손이 그를 붙잡았다라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야곱은 그 사람과 아주 미친 듯이 싸웠고요.
중간에 보면 이처럼 그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 싸우는 동안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억눌렀으며 그의 죄가 되살아나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였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싸웠던 경험은 육체적인 싸움이라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는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이상할이 많지 몸의 고통보다는 그 마음속을 짓누르는 사단의 고소와 어려움 속에서 더 괴로워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는 무서운 궁지에 빠져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였다. 투쟁은 거의 동틀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그때 그 이상한 사람이 그의 손가락을 야곱의 환도뼈에 대자 그가 곧 절개되었다. 여러분 증언의 말씀의 기록에 보면 야곱의 환도뼈에 대었다라고 되어 있죠. 환도뼈는 허리 아래에 있는 넓적다리를 가리키는데 이 뼈는 제가 배운 바에 의하면 또 뭐 참고한 바에 의하면 우리 인체에서 가장 강한 부분이 환도뼈라고 합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쉬운 성경에 보면 엉덩이뼈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판에는 허벅지 관절, 또 다른 데에는 허벅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환도가 강하다는 사실을 저는 경험적으로 아는데 제가 시골에서 아주 오래전에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7개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장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영주까지 이렇게 와야만 장례를 치를 수 있는데 그 영주의 산 꼭대기 깊은 곳에 외정시대 때 만들어진 화장장이 하나 있는데 뻥커시우를 떼어서 화장을 하는 화장장이 있습니다. 하도 자주 가니까 그쪽에 계신 분이 저를 잘 알고 저도 그분을 아니까 이제는 가면 목사님 시신이 타고 있으면 그 뒤로 가서 시신이 잘 타는지 저보고 보라고 합니다. 뭐 굳이 보기 싫은데 꼭 보라고 하니까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화장을 하게 되면 끝나고 나면 모든 이것을 수습을 유가족들이 하게 했거든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 콘크리트 덩어리 밑에 위에 있는 거기에 나오면 그러면 시신이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 잠깐 동안 뭐가 남느냐 하면 시신을 고였던 화장지가 그 형태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나 공기에 노출되면 금방 재로 변하지만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뼈들은 다 이렇게 조각으로 이렇게 분진이 되어서 이렇게 작은 조각으로 떨어져 있지만 최종 마무리까지 거의 남아있는 뼈들 몇 조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턱 조각과 그 다음에 무릎의 일부 조각, 그 다음에 제일 큰 덩치로 남아있는 것은 이 환도 쪽입니다. 그러면 그 뼈들을 수습을 해서 이제 지금처럼 분쇄기에 가는 게 아니라 방아로 찧어서 이렇게 쿵쿵쿵 찍습니다. 그러면 그 광경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유가족 중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어머니나 아내가 있으면 찧을 때쯤 되면 남집사 둘이나 남집사 넷을 동원해서 그 양반들의 어깨를 잡아채게 하고 멀리 도망가게 하는 게 제 사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걸 안 하면 그날 또 초상이 몇 건 더 나는 겁니다. 그때 보았던 상황을 보면 이 환도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허리의 아랫부분, 다리의 윗부분, 엉덩이에서 허리를 받쳐주는 골반뼈. 그런데 이 환도는 성경상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의 생식기관이나 생식력 등을 나타낼 때 환도가 상징됩니다. 그래서 족장시대 당시에는 환도뼈 부위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보이죠. 즉 할례가 행해졌던 남성의 생식기는 히브리 사회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상징하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넓적다리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행위는 몇 가지의 상징성이 있었는데 심지어 달리는 말, 그 강한 힘을 가진 말조차도 사람의 환도뼈와 그 주위에 있는 근육을 망가뜨리지 못할 정도로 사람의 몸 신체 구조에서 가장 강한 곳이 그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부위에 손을 얹고 서약을 했고 병사들은 이 부분에 칼을 찼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 생활 풍습에서 사람이 넓적다리를 치는 것은 가장 깊은 슬픔과 수치와 후회의 표시로 환도뼈를 친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21장 12절에 나옵니다. 결국 환도뼈는
생명과 직결되는, 특별히 우리의 영적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위로서 상징되는 부분이 환도뼈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하나님께 순복하고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환도뼈를 치셨을까요? 어깨뼈를 칠 수도 있고요. 다리뼈를 칠 수도 있습니다. 팔을 부러뜨릴 수도 있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성경의 어떤 특정한 장면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구조에서 가장 강한 부분이 어디라고요? 환도입니다. 뼈입니다. 결국 어떤 성경학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내려주시기 전에 아집과 교만과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강한 부분을 먼저 깨뜨려 버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왔던 여인이 평생을 부정한 모습으로 모았던 자기의 옥합을 깨뜨리고 거기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부으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자기의 겉껍데기,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겉껍데기, 내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 딱딱한 껍데기를 깨뜨려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위골은 뼈가 어그러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는 말은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의미도 되고 환도뼈가 빠졌다는 말도 됩니다. 결국 야곱은 천사가 자기의 그 환도에 손을 대면서 자기의 뼈가 부러지는 그 광경을 보고 밤새도록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존재와 싸움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지금 자신이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천사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싸움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한 이 천사는 누굽니까? 구조와 선지자는 정확하게 이 천사의 존재를 설명을 하고 있죠. 야고보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분은 언약의 천사 그리스도 그 자신이었다. 예수님께서 야복의 강에 나타나셔서 죄책감과 고통과 두려움과 눈물과 고통으로 호소하는 그 종을 바라보시고 그를 위하여 직접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야곱은 전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는 축복을 단언하면서 울면서 그에게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보증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한 몇 주 전에 우리 부목사님이 중간에 손가락 뼈가 좀 잘못되어서 이렇게 기부스를 했나요?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은 곳에 기부스를 해도 몸 전체에 힘을 쓰는데 힘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발가락이 끝부분이 조금 이렇게 상했는데 그 작은 발가락 하나 때문에 몸 전체가 기울기가 이렇게 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 몸의 가장 단련된 부분이 부러졌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육체적 고통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단념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의 결심은 점점 강해지고 그의 신앙은 더욱더 열렬해져서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견디면서 그는 얘기를 하죠.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까? 자식이 잘 되었을 때요?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었을 때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었을 때요? 새 집으로 이사 갔을 때요? 모든 좋은 일들 앞에서요. 물론 이때도 여러분들이나 제가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절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탄원하고 기도했던 적이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나를 짓누를 때, 억울함이 나를 짓누를 때, 서러움과 고통이 내 가슴 속에 차오를 때,
내 손으로는 도저히 무언가를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나를 찾아올 때 우리는 더욱더 강력하게 내 고통, 육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듯이 더욱더 절절하게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천사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하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의 자만심에서가 아니라 진실한 탄원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천사는 아마 그 자리에서 그의 환도의 뼈를 부러뜨린 것이 아니라 그의 목숨을 앗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신념은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러한 확신이었다. 야곱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결국은 자기의 승리의 원인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탄원과 자신의 약속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천사와 싸워 이겼다는 뜻으로 그의 과거의 생애를 옥죄었던 야곱, 속이는 자라는 이름으로부터 이제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의 삶이 변했습니다. 10개라는 영화를 찍고 나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 역할을 하고 난 이후에 당신의 삶에 뭔가 바뀐 것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찰턴 헤스턴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의 마음이 어찌 예전의 사람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내 가슴 속에 가진 사람이 가지지 않은 사람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의 야곱이 아니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당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완전히 지배당한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형 만나기가 두렵지 않았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도 감동시켜서 그의 겸손과 회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실 수 있으셨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벽이라고 하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죠.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어떤 포탄으로도 뚫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야곱이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통하여 몇 대를 보내고 예물을 보내고 인사를 보내고 친서를 보냈지만 해결할 수 없었던 분노에 찬 30년의 그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마음속에 가셔서 누그러뜨리셨다는 사실이죠.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의 한 경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의 경험은,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당했던 이 야곱의 경험은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당하게 되는 이 땅의 백성들이 겪게 되는 그 경험과 환난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곱의 환난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그의 사업을 끝내실 때에 이 환난의 때가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에서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기 위하여 밤새도록 씨름한 것처럼 의인들은 그들을 둘러싼 원수들로부터 구원함을 받기 위하여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여러분, 이 동일한 시간 사단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죄책감에 억눌리게 함으로, 때로는 반대편으로 자만심에 억눌리게 함으로, 우리들의 삶의 아집에 갇히게 하도록 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없도록 하는 잘못된 확신을 우리에게 심겨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깨뜨리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잡은 이 두 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크고 어려운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길들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시간과 어떤 선택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외면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줬고, 그는 죄책감이나 고통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었다는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악의 세력과의 마지막 투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인내와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확신을 시험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가 굳건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주에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나라까지 또 전진하며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함께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빛도 없는 카타콤 아래에서 일평생을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겨우 2년도 되지 않는 코로나 상황에 직면하며 우리의 신앙을 변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오늘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우리 신앙을 대면하는 일로 우리가 자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더 강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약복의 경험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코 우리를 뒤흔드는 흔들림의 시기가 분명히 올 터인데, 우리의 연약한 이 삶으로 그 환난의 시대를 어떻게 건너가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때에 우리의 환도를 치실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깨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울림과 외침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오늘을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